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오랜만에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봉독하자고 하면 함께 하는 거고요. 교독은 교대로 읽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너무 전통적으로 하지 않아서 교독문을 안 읽어서 그러는데, 뒤에 보면, 찬송가 뒤에 보면 교독문이라고 나오잖아요. 절기 때 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전하고 갈대라고 발걸어다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곳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이르되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료가 아니고 뭐 끝내다는 종료가 아니라 종려나무까지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내일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1년 중에 가장 고단하고 가장 피곤하고 가장 마음이 부담스러운,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는 미디어 금식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그 종이에다가 써줘요. 예수님을 위한 미디어 금식. TV에다 붙여놓고 컴퓨터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부담 없죠. 핸드폰 보면 되니까. 그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그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한 건데, 이게 제가 세월을 지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상이 있는 것인데 목회자는 목회만 하니까 그래도 돼요. 금식을 해도 되고 뭐 새벽에 기도해도 되고 밤중에 철야를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도 돼요. TV를 안 봐도 되고 성경만 읽으면 되니까. 근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안 쓰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르면 안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조금 덜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거룩한 습관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에게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불필요한 미디어나 불필요한 어떤 뭐 관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절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뭘 하겠어요? 절제하면서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면서 예수님 생각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리 예수님의 가실 길을 알고 그곳에 미리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열렬히 환영을 해요. 열렬히 환영해요. 원래 오늘 이제 묵상하는 영상을 보면 그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그걸 한번 볼까요? 2분짜리니까 제가 설교를 2분 줄이면 되니까 한번 볼까요? 길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의 오래된 거리 위로 한 남자가 나귀를 타고 천천히 다가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입성입니다. 하지만 이 왕은 금으로 된 면류관도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겸손히 조용히 그러나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너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고요? 주인이 뭐라고 하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곧 보내리라. 이 일은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을 멈추게 하라. 군중이 너무 들떠있다. 내가 그들을 잠잠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날 예루살렘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의 소리는 며칠 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로 바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축제의 날이자 결단의 날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그들은 진짜 왕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승리가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이기는 왕이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높은 길이 아니라 낮은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를 용기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종려주일은 외적인 환호보다 내적인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겸손히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종려주일의 기능. 아이들 눈높이 요즘에 AI가 잘 돼 있어서 아마 AI로 만든 영상 같아요. 뭐 다른 영상 보면 굉장히 긴데 짧게 종려주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했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실상은 그 환영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아프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 환호가 뭘로 바뀌어요? 비난과 저주와 욕설로 바뀝니다. 한동안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하고 소위 삐져서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죽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들이 왜 모였나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왜 모였을까? 17절에 보니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이들이 모여있는 이유.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시되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뭘 들었어요?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했고 가장 큰 일은 뭐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야 겨우 요거 조그만 거 가지고 우리가 5,000명이 넘어 골동지에 남았어. 그 상황대에 들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맞이하도록. 왜 오산에 누구 온다 그러면 막 사람들 몰려가잖아요. 지난번 2,000원씩 온다 왔다 그러니까 막 관광버스가 대절이 되고 막 아줌마들 동네 아줌마들 다 나와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야 2,000원이 그 정도면 임영웅 오면 난리 나겠어요. 난리 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누가 오는데 그 오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 문제 해결에 필요가 되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열광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명절이었어요.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이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어떤 권력을 잡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잘못된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고도 가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막 넓고 막 이럴 수도 몰라요. 그리고 그 길이 막 딱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막 땅이 막 울들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죠? 아, 저 사람들 좀 절제시키십시오. 저 사람들 너무 흥분되어 있어요. 이러다 사고 터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친다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친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그 막 이 열정, 이 찬양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환영을 막을 방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길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나아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길은 본인에게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고자 하시는 문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에요. 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 반대로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굳게 닫혔던 구원의 문을 자기 생명으로 활짝 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영과 환호 때문에 막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전을 막 정화시키고 예수님은 차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조금만 환영을 받고 조금만 내게 환호하면 뭐래요? 흥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지고 당을 늦게 빼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5시에 하필이면 불금 5시에 가장 차가 밀리는 그 시간에 한남대교를 지나갔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야 무슨 나라를 구하고 귀향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망쳐가지고 쫓겨나는데 저렇게 가나? 눈치가 없는 거예요. 막 지지자들이 막 환호하니까 내려서 막 손 흔들고 악수하고 남들이 보면 그 장면만 보면 뭐겠어요? 탄핵당한 게 아니고 쫓겨난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누가 나를 지지한다고 하는 그 지지가 나를 살리는 지지냐 나를 죽이는 지지냐. 여러분이 누군가에 쏟는 애정과 여러분이 누군가에 쏟는 에너지가 그를 살리는 것이냐 또 나를 살리는 것이냐 우리를 살리는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자리가 사울을 망쳤습니다. 왕의 자리가 사울을 망쳤어요.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또 사도의 자리에 앉았던 가룟유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최악의 인생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의 자리에 올랐더니 그 막 사람들이 주목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래 그런 말에 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누군가 여러분을 환영할 때 그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절제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그 인기가 거품이라는 걸 아셨고 그 인기가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좁은 문을 열기 위해서. 닫혀있는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지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막 흔들어요. 종려나무까지. 이번에도 우리 광주에 갔을 때 막 응원봉 흔들듯이 막 했잖아요. 그 종려나무까지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 종려나무까지가 결국 나중엔 물론 비유지만 채찍처럼 예수님을 때리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까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겉옷은 벗겨져서 바닥에 놓여졌습니다. 그만큼 환영했지요. 그 가지들을 바닥에 깔기도 하고 손을 흔들기도 했고요. 아주 큰 환영입니다.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인파의 환영입니다. 사람들의 인기 얼마나 설레고 흥분되는 일일까요? 연예인들, 정치인들 보면 중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를 들면 10,000명이 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흥분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흥분되고 누군가 나를 주목해서 보는데 막 1,00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나를 주목한다 그러면 그 목사는 흥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초대받아서 1,000명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예를 들면 시골에 있는 뭐 성도 몇 명 안 되는 교회를 돌아갔을 때도 똑같이 그 흥분됨으로 설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이 뭐 연합예배나 이런 집회에 가서 거기에서 막 그 흥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그 다음 주에 몇몇 안 되는 2-3 사람 모이는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도 똑같이 그 영적 흥분이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2박 3일 여행 뭐 호텔 5석 호텔 갔다 집에 들어오면 뭐라는 거예요? 아유 이놈의 집 무서워. 근데 여태까지 나를 먹이고 입히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 집이잖아요. 호텔에서 막 셰프가 해준 음식 먹고 또 집에서 아내가 해준 음식 먹으면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드는 거는 가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하는 거 잠깐일 수 있습니다. 회사 가보세요. 처음에 막 월급 올려주고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미련 없이 자르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버려지셨어요.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모이고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한 사람을 향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예수님이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엇 때문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표적 행하심을 들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대. 야, 그러면 예수님만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 죽지 않을 수 있겠고 혹시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네? 오병이어만 있어도 5,000명이 먹을 수 있어. 야, 예수님만 있으면 흉년이 와도 걱정이 없겠네? 그럼 누구?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네? 하고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붙들어서 뭐 하냐면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달아나셨어요. 사람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숨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는 모든 모임의 목적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는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집회,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어드리는. 하나님 나 이거 생겼어요. 이거 생겼으니까 어떡하죠?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자랑했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딱 했는데 자기가 여러 번 샀는데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귀에다 거는 거. 오픈형 뭐 그러라 그것도 하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나도 좀 살까? 운전할 때도 좀 필요한데 나도 한번 사야지. 막 하는데 가격이 마음에 드는 건 점점 올라가잖아요. 점점 올라가는데 내가 그 친구보다 못한 건 사기 좀 그렇고 적어도 그 친구 걸 사야 되겠다. 그랬는데 가장 좋다고 하는 제품이 그거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목사님이 산 게 9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사츠 이름이 그게 지금 그 최고 좋은 회사인데 최고 나온 건 26만 원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 바로 아래 단계가 12만 원. 자, 9만 원, 12만 원 어떤 거 사시겠어요? 그쵸? 그러다가 26만 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하연이가 그냥 쓱 지나가다가 아빠, 내가 계속 고민 못하고 결정해요. 아빠, 5만 원 내가 줄게요. 5만 원 보태줄게요. 참 그거 이거 결정 못 하시네. 이런 느낌이에요. 하연이 항상 그래요. 제가 막 탁월하게 살라고 뭐 고민하고 있으면 아빠, 내가 5만 원 내줄게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5만 원 어디서 나갔겠어요? 근데 그 아빠 내가 5만 원 줄게요가 얼마나 저를 흐뭇하게 하는 줄 아세요? 내 필요 내가 준 거 더 돌려주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필요한 거 없을까요? 내가 뭐 누구처럼 이지영처럼 가진 건 아닌데 내가 이게 생겼어요. 내가 이만큼이 생겼어요. 하나님 뭐 필요한 거 없을까요? 내가 이거 조금 할까요? 내가 겨우 두렛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필요하면 내가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렛돈 없어가지고 막 전전긍긍 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원한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오셨어요. 누구를 막 반겨. 그 반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뭘 주고 뭘 해주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내가 밥을 사기 위해서 혹은 선물을 하기 위해서 오면 그것도 반갑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반갑겠어요? 제가 정종희 집사님 밖에서 만난다고 쳐요. 내가 정종희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집사님을 만나요. 그게 기쁘겠어요? 아니면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잠깐 뵐까요? 그러면 집사님이 나 뭐 줄라 그러나? 그게 나가는 마음이 기쁘겠어요? 뭐가 더 기쁘겠어요? 내가 주는 거.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니까 주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가시는 길에 필요한 게 없을까요? 제가 뭐 좀 할까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또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아프면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귀신 들리면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배고프면 오병이어 기적이 내가 혹시 병들어 죽게 되면 나사로 살리는 것처럼 나를 살려줬으면 좋겠고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열정을 내요. 그러면 내 문제와 필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헌신과 충성을 위해서 열정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든 어떤 개그 프로에서 열정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열정 하는 거. 그 열정 내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낼 수 있는 그 열정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난리 났겠죠. 막 하잖아요. 우산에도 누가 온다 그러면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도서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관중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준비하고 부목사가 준비하고 반주자들이 한 준비한 것에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배자가 돼서 앞에 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뭐냐 콰이어 중창단이 돼서 거기서 함께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다현아 집에 가면 맨날 그래요. 아빠 드럼이 자꾸 빨라져요. 하연이가 가까우니까 제가 치다가 저도 알아요. 틱 소리로 가끔 들리죠. 제가 저 옆에 막 저 부딪혀가지고 틱 소리 나면 하연이가 웃긴가 봐요. 웃어요. 막.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목사님 몇 번 틀리나 보는 게 아니라 안 되겠다. 목사님 재능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드럼을 배워서 드럼을 쳐야겠다. 할렐루야. 아니면 장구를 배우시던가 지음을 배우시던가 십자가 십자가 뭐 어디 공항에 그거 어떤 여자분이 우리나라 분이 한복 입고 태극기 쫙 깔고 가야금으로 캐논 연주곡을 연주하는데 아주 외국 사람들이 막 춤추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됐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이에요. 야 이제 됐다. 야 이제 우리는 문제 없어. 이제 끝내줬어. 예수님만 붙잡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됐어. 라고 하는 자기 즐거움에 취한 거예요. 자기 환호였고 자기 즐거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취하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만큼은 예배 드리러 올 때만큼은 내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얼굴에 써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다 주님과 해결하고 홀가분하게 나의 죄를 씻겼더니 씻겨주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고 여러분은 관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잖아요. 뜬금없이. 여러분 어린 나귀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짐 싣고 가는 거잖아요. 짐 싣고 가는 건데 한 번도 멍에 매지를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아직 짐 싣기는 어리고 약하다는 건데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니까 장년이 타니까 그 장면이 어떻겠어요? 볼만하겠어요? 안 볼만하겠어요? 백마를 타거나 군마를 타고서 이리야 히 해가지고 막 오면 멋있을 텐데 그 어린 나귀가 그냥 이러고 걸어오면 볼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꼭 있거든요. 어느 저기 동네 건너마을로 가면 한 번 더 먹자니 나귀가 있을 거야. 그 새끼를 데리고 와.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내 재산이 안 된다고 하겠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보내줄 거야. 진짜 갔더니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왜 그러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선지자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이 작은 행동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행동에 의미가 없을 수는 의미를 다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분 의지 하나하나에 뭘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나귀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겸손한 것 맞죠? 예수님 겸손하시죠? 그것을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과 끝, 기대 이상으로 소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마구간에서의 탄생, 그리고 이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시작되는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과대 포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회사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 국회의원들에게는 월급의 목록 중에 품위 유지비가 있대요. 품위 유지비. 발음도 안 돼. 품위 유지비가 있대. 그게 뭐예요? 그래도 회사를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갖춰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여러분 재벌들 품위 있습니까? 정치인들 품위 있습니까? 품위를 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결국 돈 많이 받아가기 위해서 그런 목록을 만들어 놓은 거지 절대로 돈이 있다고 품위가 있지 않아요.
아니 무슨 큰 차, 좋은 차를 타야 품위가 있어 보입니까? 마티즈에서 내리면 사람들의 평가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과 대화 속에서 품위가 느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경건한 것 같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그거는 예루살렘에 흔드는 이거 나무 같은 거예요. 종려나무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실 만한 그런 간절함이 있고 그런 진실함이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것으로 뭐 값진 옷, 뭐 명품, 뭐 메이커, 무슨 메이커, 그것으로 우리의 품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 대화 속에서, 태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이 증명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에서 그 임시 소장을 맡으셨던 분, 그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을 주죠. 재산 신고를 했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4억이 좀 넘는데 총 6억을 했는데 나머지 한 2, 3억은 아버지 재산이고 4억 정도를 신고했나 봐요. 했더니 아니 판사님들 중에서 가장 적게 신고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 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내가 판사가 되고 나면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치의 재산만 가지고 살겠다. 이것이 자기 스승으로부터 배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보니 한 3억쯤 된다는 거예요. 3억쯤. 물론 3억이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잡은 건 3억. 그래서 자기가 그것이 좀 넘은 것 같아서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인격입니다. 아멘. 내가 판사 돼서 40억이 되고 의사가 돼서 500억을 가졌고 이게 저기가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지만 내가 사람들을 올려서 그 사람들을 막 호령할 수 있는 자리지만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내 자리와 내 어떤 직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공평과 정의를 위해 생각하면서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명은 안 됐죠 아직.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 다 이상한 사람들만 나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바꾸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도 괜찮아요. 또 어린 나귀도 괜찮습니다. 너무 남들이 타는 거 저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는 돼야지 그 마귀의 유혹이에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러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만 모였을까요? 바리새인들도 왔어요.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싫어요. 이미 그 전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죽여야겠다. 야,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만 갖고 안 돼. 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니까 나사로도 죽여버려야지가 이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찬양하는 것도 시끄럽어서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안한 상황, 이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의 이면, 그 뒷면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으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가 나와요. 이 염소 2마리를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 2마리를 선발을 합니다. 뽑아놓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당첨되는 한 마리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다가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안수를 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광야로 보낸다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너 놀러 갔다 와가 아니라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주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관문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다시 우리를 발목 잡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단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이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고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굳이 우리끼리 모일 필요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굳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헌금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필요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자원하는 손짓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시온의 도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귀영화 군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뭐 멋진 수병차를 타고 뭐 예수님 믿어서 잘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도 동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기도와 설렘으로 일주일이 아닌 이 고단한 일주일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가신 그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묵상하시고요. 나도 주님 따라가야 될 텐데 라고 고민하면서 주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나이가 있으신 우리 중장년의 성도님들 또 우리 이제 바릇바릇한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의 삶이 있을 거로 알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막 설렘도 있고 좋겠고 구원의 감격도 좋은데 이번 한 주간은 절제하면서 주님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